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좇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배움, 그야말로 아무런 금전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가르치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하고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보이는 요셉도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며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대가를 지불하며 배워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배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인생은 그런 점에서 보면 어리석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2장 꿈,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사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웅장한 꿈이었고 또 하나는 웅장한 풀무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울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4장 1절, 2절, 3절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또 알리고 내가 그것이 너무 기분이 좋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 그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이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거 말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자기의 몸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었고 눈으로 본 것이었으며 꿈을 꾼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크게 손해를 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걸 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엄청난 자기의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남의 경험도 내 경험처럼 알지 못해서 오해합니다.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느부갓네살처럼 그가 간접적인 경험을 혹은 눈으로 보았지만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사실은 무지하고 몰랐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 일주일 넘게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목회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 만날 수도 없었지만 주로 제가 8년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아픔을 겪었던 가정들 중심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떠난 다음에 제가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는 나왔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을 째려봤다고. 몇 년 동안 그랬다고. 앉아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앉아가지고 졸기만 하고 그리고 가끔 눈을 들어서 째려보고 그렇게 한 4, 5년을 지냈다고. 제가 그래서 속으로는 웃기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참 내가 이분에게 못할 짓을 했나 보다. 참 이분이 힘들었나 보다. 그러나서야 겨우 한 2년 전쯤에야 자기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잘했다고 제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꼭 광야에 버려진 자식 같았다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자식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미안했고. 저는 사실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떠남으로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잘 지키시겠지.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가 오면 또 그 자리에 바톤을 이어서 하겠지. 나는 떠나니까 더 이상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연락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날까 봐. 연락을 끊고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답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 외에는 전혀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난 그것이 한편으로는 내가 잘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7, 8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걸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몰랐구나. 참 한편으로 미안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텨준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이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남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고 이럴 것이다, 이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입장이 직접 돼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몸으로 직접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저하고 좀 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그 현장 속으로 그가 들어가 봐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현장을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안해졌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이런 표현을 들으면 긴장이 느껴지죠. 여러분도 내가 평안할 때, 그럴 때 조금 약간의 긴장이 느껴집니다. 평안해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꼭 이렇게 평안하게만 하면 될까? 왜냐하면 진짜 평강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라기보다 어떨 때는 느슨해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 삶의 긴장의 끈이 풀어져 있는 때, 평강이 아니라 편안할 때, 내 삶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도 했지만 어느 순간 평안하고 제국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너무 두려운 꿈이어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왜 어렴풋이 알았는가 하면 뒤에 가보면 그 꿈을 한 순찰자가 해석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입니다. 세상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지가 쫙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깃들였습니다. 우람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줄기를, 이 기둥을 잘라버리고 가지를 베어버리고 잎을 떨어버리고 짐승들을, 새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밑둥만 남겨놓고 그 밑둥에다가 쇠줄과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7대를 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해석을 해줬습니다. 메시지도 전해줬습니다. 이 꿈이 어떤 의미라는 것에 대하여 어렴풋이나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이게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7대는 뭐며, 세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엇며, 잘라졌다는 게 뭐며, 그리고 7대를 지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온 제국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들과 점성술 그리고 마술을 부린 사람 다 불러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라고 했지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왕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뭘까? 나라의 제국에 해당되는 것일까?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데 이 앞에 있는 이 상징적인 꿈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말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왜? 왕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다가는 목이 잘려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이 꿈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태적에게나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이 거대한 세계 중앙에 거대한 제국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거기 다 깃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밑둥이 잘려서 짐승처럼 되셔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화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란 짐승 숫자, 야수할 때 그 수, 짐승처럼 동물화되는 증상을 가진 그러한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그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을 공중정원에서 지내고, 그리고 이슬을 먹고 그 물을 마시며 풀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7년을 지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왕이 짐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제일 똑똑하고 고대의 느부갓네살은 가장 위대한 왕이며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며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며, 지금도 근동 지방에 가면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설 속에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단군 그러면 우리의 시조,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창조하신 분, 이순신 그러면 성웅, 이렇게 다 알고 있듯이,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지방, 특별히 그 지역의 느부갓네살하면 어떤 사람은 폭군,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제국의 건설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에 한번 그 이유가 있는지 30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장 30절입니다.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바벨론 왕궁이 높이 있었고 성벽을 넘어서 저 멀리 바벨론의 온 시내와 그리고 그 강가를 따라서 오가는 배들과 물류들과 통상들과 상업과 화려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에 보면서, 심지어는 어쩌면 이것이 공중정원의 꼭대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공중정원은 행잉 가든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테라스로 쫙,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테라스가 쫙 해서 쫙 올라가는 그러한 공중정원에 왜 신비로웠는가 하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 물을 끌어올렸느냐예요. 꼭대기까지. 지금이야 발전기가 있으니까 물을 끌어올리지만,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바벨론 강가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물을 주고 거기에 새들을 기르고 그렇게 했던 이 불가사의한 것들을 그리스 역사학자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크고 차가 좋으면 조금 자랑하고 싶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데 여러분이 한 나라를 건설했으면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쉽죠. 왜 안 하고 싶으세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한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자기 손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고 싶지 않을까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집안이 번성하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흥왕하면 그 가장이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자식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손자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집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 드러내고 싶고 은근히 자기가 행한 일 드러내고 싶고 은근히 자기가 이룬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심인데 아니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표현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근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제가 어디에다 강조를 뒀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내가, 나의. 이 느부갓네살이 나 왕이 이르되 내가 건설하지 않았느냐. 내 위엄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건설하고 높이지 않았느냐. 사람들 앞에서는 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정신병을 그 몸에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머리를 그야말로 기르고 손톱은 자랄 대로 자라고 발톱도 자랄 대로 자라고 온몸에 있는 털은 자랄 대로 자라면서 남자니까 수염도 자랄 대로 자랐겠죠. 온 몸이 여러분 동양 사람 중에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털이 엄청 많습니다. 남자들도 털이 진합니다. 그 털이 다 자라면 정말 짐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손톱까지 길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공중정원에 갇혀서 거기서 맴돌면서 7년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나자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34절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내 느부갓네살이 이것과 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처음에 그가 7년 전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것들을 다 만들었다 할 때하고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친히 칭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중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짐승이 되는 수모를 교만했다가 땅 아래로 뚝 떨어지고 나서야 그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뭐냐? 내가 다스리는 이 화려한 권세라는 건 뭐냐? 순간 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자랑하고 뭘 높이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의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 앞에 땅의 왕이
함부로 교만하면 언제든지 하늘의 왕에 의해서 땅의 왕은 땅 아래로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대가를 지불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무슨 메시지가 이 본문에 있는지를 다 들으셨습니다. 연결되는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적용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왕의 통치를 땅의 삶에 실제로 여기면서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왕의 통치가 이 땅의 삶의 리얼리티, 실제가 안 되면 늘 우리는 하늘 왕의 통치와 내 삶의 통치를 따로따로 놓고 살아갑니다. 이분법적인 삶을 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통치를 안 받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통치를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통치를 안 받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통치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이게 순조로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요 방향으로 자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통치를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는 것대로 자꾸 곁길로 나가고 뒷길로 가고 옆길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있는 이 이야기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간을 몇 년 주셨습니까? 1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습니다. 이 1년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정확히 1년이란 걸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이 일어난 거지 다니엘도 정확하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정신병에 걸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던 것은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꿈으로 경고한다.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네가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신 꿈입니다.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느웨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성 무너진다. 그랬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제 위에 올려놓고 온갖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삶의 실제로 여기라. 너의 리얼리티,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이 멀지 않고 하늘이 다스리고 있는, 내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서 늘 인정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경고해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 말로만 해서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못 알아듣고, 제 자식들을 봐도 잘 못 알아듣고, 우리 주변을 봐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 자기 생각이 다 갇혀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 그런가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탁 하고 내치는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공고를 해도 탁 하고 내치는 그런 아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놔둬야 돼요. 오늘 이 왕이 7년 동안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고 은총입니다. 저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플 때에도 그랬고, 자식 때문에도 그랬고, 여러 상황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그때 좀 지혜로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멍청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몰랐을까? 왜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왜 그때는 이 틀에 박혀서 그 바깥을 못 보고 못 느끼고 살았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안 것이 감사해요.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안 것이 이제 고쳐가야지. 이제 좀 바꿔가야지. 이제는 옛날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대가라는 긴 과정 7년이지만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평생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7년짜리일 수도 있는 이 대가라고 하는 그것을 지불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온 것도 저에게는 참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그래도 헤아려 줄 수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어서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들의 하소연을 그냥 마치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속상했던 얘기를 자식이 막 다 털어놓는 그 속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그랬습니까? 그러셨군요. 참 힘들으셨겠네요. 참 아프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사실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난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나에게는 또 이런 것이었구나. 일종의 대가였어요. 저에게는. 그러나 배웠어요. 목자의 마음을 또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도 할 수 있었겠구나. 그걸 배웠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바꿔가면서 배워야 하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주님의 통치를 깨닫고 알고 인정하며 살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시지만 또 어떤 때는 그걸 잘 못하니까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우게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배워야 예배가, 내 삶에서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진짜 내 삶의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몸으로 배워야 살아있습니다. 몸으로 내 삶에서 그러구나, 주님이 은혜가 이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나를 방문하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도 가르치시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하루에도 걷다가도 감사, 일하다가도 찬양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게 예배예요. 예배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와, 주님 거기 계신 걸 제가 그렇게 몰랐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제가 그냥 너무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지혜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으로는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3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혜롭냐? 아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느냐? 아니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님 아는 것은 성경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몸으로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